네, 우리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1장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이번 여러분이 주신 그 메시지를 우리 잠깐 또 같이 정리하는 시간 가질 건데요. 미래를 살릴 실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왜 해야 되냐 하면 영적 세계, 달란트, 세계화, 이 세 가지 부분은 무한한 것인데 완전히 3단체 흑암 조직에게 완전히 빼앗겼거든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대학 미국에 있을 때 캠프 갔다가 어느 대학 뭐 한 6시인가 7시 됐던 것 같아요. 어디서 막 개구리 우는 소리가 들려요. 가서 보니까 뭐 하냐면 남녀 호랑개교 그 주문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에게는 그들이 더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영적 세계를 누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거 하면 응답이 온다는 거 알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게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이걸 두고 기도하지 않거든요. 이거 두고 기도하지 않고 뭘 기도하냐? 눈에 보이는 거. 그 기도하거든요. 달란트 이것도요. 세계화도 다 어떻게 보면 무한한 것인데 흑암 조직한테 다 빼앗긴 빼앗겼다. 또 말씀 주셨고요. 근데 이것만 하냐? 이것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제한한다 말씀하셨잖아요. 뭔가에 이제 묶여 있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이제 자기가 스스로 자기는 안 된다라고 제한을 시키죠. 오늘 이 말씀이 다니엘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다니엘서잖아요. 다니엘. 지금 다니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포로된 상황이에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시겠어요? 이거 한다니까요? 나 안 돼. 내 인생 끝났어. 지금 어마어마한 나라 바벨론에 포로로 왔다니까요, 다니엘이. 실제 무궁무진한 무한한 무한대의 하나님의 것이 있는데 이거는 진짜로 누리지 못하고 스스로 제한에 딱 갇혀서 나는 안 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도 그런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은 능력 없는 자를 사용하셔서 능력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근데 우리는 능력 없다고 지금 여기 속에 있다니까요. 나는 안 된다고. 많은 부분에 그래요. 많은 부분에. 지금 내가 병들었다, 약하다, 육신적으로 약하다, 내 뭐 지식이 좀 없다, 능력이 없다. 다 제한.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대의 것이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보지 못하고
그거는 보지 못하고 다 제한, 다 한계 지어, 한계 딱 자기 생각 속에 딱 제한된 딱 한 개 만들어 놓고 거기 속에서 이제 자기가 이제 힘들어하고 있죠. 자기가 지금 다니엘이 포로로 왔다니까요. 인생 끝난 거잖아요. 근데 맞아요? 아니잖아요. 우리 결말 알잖아요.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것 포로 같은 수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미 내 스스로가 완전히 여기에 속에서 뭐가 문제냐? 그게 문제 아니에요. 내가 이걸 못 봤다는 얘기예요. 누리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더 좋은 어마어마한 계획들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 생각 속에서 딱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주신 말씀 세 가지를 만들라는 말씀하시잖아요. 플랫폼을 만들고요. 파수망대를 만들고, 네, 안테나를 만들라 말씀 주셨죠. 플랫폼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가 먼저 조금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분석하셔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편집이 나와요. 문제만 하면 좋죠. 좋아요. 왜요? 문제가 좋기 때문에 좋다는 게 아니라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답을 찾기 쉬워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우리가 뭔가 안 된다? 그게 부족하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걸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왔다. 답 찾기 좋다니까요. 안 되는 거, 그걸 분석해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편집. 저번에도 이제 우리 신방 했었잖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목사님은 말이 없으시다고 소문에. 어떻게 보면 상처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워낙 많은 말을 듣고 살았어요. 성도들 안에서 들으라고는 말. 그런 얘기도 있지만 나에 대한 얘기들도 돌잖아요. 근데 그거를 몇 단계를 거쳐서 나한테 들어오는데 나도 하지 않은 말을 나에 대해서 모르는 말들이 이미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상처로 여러분들 책임입니다. 농담이고요. 말이 많다. 그게 뭔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주신 기도 응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응답 앞에 우리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요? 근데 그 응답이 없으면 우리가 다른 말을 누가 저렇고 이렇고 자꾸 교회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한다. 반드시 그 사람은 진짜 응답 받기 어려워요. 없다는 얘기예요. 기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도 제목으로 주신 건데 이거 안 된다고 자꾸 말하잖아요. 그게요. 지금 내가 기도 응답 없다. 기도 속에 있지 않다. 그 증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라니까요. 안 되는 거. 이게요. 저도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이제 워낙 이제 뭐 없으니까 어떨 때는 이제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 경제적인 상황이. 없을 때는 막 햄버거 1달러짜리 햄버거를 계속 사 먹기도 하고 없으니까 막 돈 좀 모아서 사 먹기도 하고. 근데
그때도 하나님께 헌금에 대해서는 계산하지 않았어요. 항상 11조 드린다. 내가 이번 한 달에 들어올 수 있는 그 돈 이상을 내요. 항상. 그건 계산하지 않아요. 진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가난하다? 거기에 이유 있어요. 이유 있다니까요. 맞잖아요. 이유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왔잖아요. 왜 왔어요? 바벨론 때문 아니에요. 그들이 복음 없기 때문에. 복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완전 무능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간 거예요. 그들이 왜 성전이 파괴됐어요? 힘이 없으니까.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 안 되는 그것들이 뭐냐? 왜 이스라엘이 포로로 갔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너희가 지금 복음 떠나서, 이 하나님 주신 복음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 완전히 사단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그거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요. 그래서요, 진짜 우리가 문제 왔을 때는요, 당연 필요한 절대 찾으면 돼요. 그게 우리의 무기라니까요. 당연히 올 수밖에 없어요. 왜 시험 떨어져? 뭐 시험이 어려웠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자기가 공부 안 해놓고서 무슨 시험이 어려웠다. 그렇잖아요. 당연 필요한 절대가 있다니까요. 그 속에.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응답을 받지. 그렇잖아요. 누구 때문에 응답 못 받아요. 왜? 하나님이 그 일 하신 건데. 하나님이 그 일 하신 건데. 남편이 뭐 이렇다, 뭐 자녀가 이렇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지금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그걸 봐야지 우리가 응답을 받지. 누구 때문에 하면 응답 못 받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절대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누구 때문에? 하나님과 안 맞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응답 주시려고 그 시간표를 주시는데 그래서 플랫폼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 플랫폼을 어떻게 만드느냐? 말씀과 자료로 만드시면 됩니다. 근데 이 플랫폼이 만들어지면요, 변화는 저절로 일어나요. 우리는 자꾸 뭔가를 되려고 그렇잖아요. 이게 메시지 자료가 이게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뭐 운동하라 안 해요. 운동하라 들어가야, 그래야 진짜 이게 맞구나. 이거 안 하면 이런 문제도 올 수 있고 이러이러하면 이런 유익이 있구나. 이게 실제로 들어가야 그때 한다니까요. 그래서 플랫폼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편집입니다. 편집인데 뭐가 편집이 돼야 되냐면 노바디가 편집돼야 돼요. 우리가 때때로 그런 생각 하잖아요. 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셔갖고 자꾸 이 세교공무하게 하시려는 좀 능력이 있는, 그렇잖아요. 노바디여야 돼요. 노바디여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능력 있는 자를 부르시지 않고 지혜 있는 자를 부르시지 않고 노바디여야 하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야 이스라엘에게서 없는 그것이 나와요. 바벨론에서 없는 그것이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바벨론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살리는 건 못해요.
한다니까요. 영적인 힘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낙심 안 해도 돼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노바디 하라는 얘기예요. 그 노바디 속에는 뭐가 있냐? 이게 있잖아요. 뭐 아무것도 없는 뭐 그거냐? 진짜 게 있잖아요. 무궁무진한 영의 세계, 영적 세계, 우리에게는 보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바디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이거는 모르고 여기 뭔가 그 눈에 보이는 것 속에서 그거 가지고 막 뭐 힘자랑하고 하잖아요. 그게 전혀 살리는 것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영적 힘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바디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진짜 것 가지고 영의 세계를 가지는 이거 누리는 자, 무궁무진한 영적 세계가 있다. 우리같이 능력 없는 자가 영적 세계 가지니, 그렇잖아요. 완전 포로된 다니엘이 영적 세계를 누리니 그 얘기예요. 다니엘이 무슨 배경이 있습니까? 백이 있습니까? 없어요. 있어도 그거 필요 없어요. 이게 있다니까요. 이사야가 뭐 봤어요? 보좌, 천사, 하는 메시지, 렘넌트. 무궁무진한 영적인 세계, 영의 세계가 그게 있어요. 그래서 진짜는 나는 안 돼.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착각하면 안 되고 또 제안하면 안 되고 진짜 하나님의 것이 편집돼야 돼요. 그러면 설계는 뭐죠? 이것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당연히 보이죠. 왜? 보좌를 받기 때문에. 진짜 응답이 뭔지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거 응답이구나 알잖아요. 이 속에서 나오는 게 절대 계획이 보이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면 절대 번호가 틀리네. 절대 언약이 나오고요. 언약을 붙잡게 되고요. 절대 여정이 보이고 절대 목표가 보이게 됩니다. 그걸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누리는 기도. 그러면요 디자인할 수 있죠. 현장을 두고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이게 나와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현장에 보내셨어요? 복음 회복하도록, 남은 자, 능력 회복하도록, 남는 자, 문화 회복하도록, 남을 자, 후대를 회복하도록, 남길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 하도록 이 현장에 나를 불러주셨구나. 복음이 없는 현장에 복음 회복하도록, 능력 완전히 사단의 문화에 있는 그 현장에 문화 회복하고, 완전히 후대 살리는 후대 회복하도록 하나님의 현장에 나를 보내셨구나. 그걸 가지고 디자인하게 되죠. 이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뭘로 만드시나? 권세자로 만드세요. 권세자 하니까 뭐 힘이 있는 자죠. 능력이 있는 자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그 권세자가 뭐 세상이 말하는 그 권세자가 아니고요. 뭐가 권세가 있는 자일까요? 뭐가 권세 있을까요? 이거를 갖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까지 보냐? 세상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어요. 그게 힘 있는 자예요.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고 그걸 따라간 자, 힘 없는 자예요. 이 능력을 갖게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 갖고자 하는 거, 그게 배설물처럼 그 정도 돼야 돼요. 누구는 뭐 가졌대. 이번에 뭐 샀대. 플랫폼, 그 편집 설계, 디자인. 하나님께서 이 포로된 다니엘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 플랫폼을 다니엘이 만든 거예요. 나중에 보면 자리에 딱 잡혀 있는 사람은 그 일 못해요. 어떻게 불 속에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사자굴에 어떻게 들어가요? 내가 지금 그 어마어마한 바벨론 나라의 총리가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해? 그게 배설물이에요. 배설물이 된다 이게 아니라 이게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다니엘에게. 그리고 왜 이렇지? 네. 파수망대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파수망대를 만드는 이유는 그 시대의 재앙을 막아야 되기 때문이죠. 지금 이스라엘에 임한 재앙, 이스라엘만 재앙 만났습니까? 아니요. 바벨론도 재앙 속에 있어요, 지금. 근데 바벨만 그럽니까? 전 세계가 재앙 속에 있어요. 그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만들지 않으면, 맞아요. 나도 재앙 속에 영향받아요. 그것만 아니에요. 우리 후대들, 우리 가정, 우리 현장 다 파수망대를 만들라. 근데 뭘로 막아요? 이 재앙을? 기도로 막아요. 기도의 파수꾼, 그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한다, 다 시간 낭비예요. 우리가 언약과 상관없이 언약 속에 언약 붙잡은 것 속에서 기도한다, 그건 괜찮은데 언약 없이 기도한다, 다 시간 낭비예요. 그러면 언약 없이 기도하는 건 뭐 기도하세요? 뭐 기도하시냐는 말이에요. 문제 아닌 거 가지고 지금 문제 다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진짜 것 아닌 거짓 것 가지고 다 기도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진짜 영의 세계, 보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진짜의 축복들은, 보좌의 축복들은 다 놓치고 기도한다는 얘기잖아요. 진짜 것인데 그게 진짜 것은 놓치고 가짜 것만 붙잡고 다 사라질 거.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나 다 세상에 있는 거 다 해봤다. 다 헛것이다. 다 바람 잡는 것 같다. 다 사라질 거야. 지나가는 거야. 잠시 있는 거, 눈에 보이는 거, 그거 안목의 정액이고 세상에 있는 거 하나님께로 온 거 아니다. 지금 기도하는 게 다 그거란 말이에요. 다 시간 낭비예요. 먼저 만드셔야 돼. 말씀과 자료로.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 이런 부분들 준비하면서 또 자료, 이제 특히 이제 책 가지고 어떤 책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편집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할까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책을 가지고 또. 그래서 시대를 파수할 수 있는 그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근데 그 기도가 뭐냐? 세 가지의 기도죠.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 이번에 이제 전도자의 고백 시간에 말씀 주셨어요. 남은 자의 기도가 뭐냐? 그걸 다른 말로 보좌의 기도, 플랫폼의 기도, 우리가 익숙한 정시 기도다. 이 기도가 뭐냐?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우주에 있는 그 힘이 내게 임하도록. 어디 속에요? 나의 영과 혼과 우리의 현장 속에 임하도록. 우리가요, 보통 딱 자다가 딱 눈을 뜨면 어때요? 바쁘죠? 아니면 딱 자서 일어나서 답답해. 아니면 자고 딱 눈을 떠는데 막 걱정이 돼. 그 생활을 20년, 30년, 40년, 50년 해왔다 봐요. 완전히 죽는 거죠. 당연히 병들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 딱
자꾸 눈을 떴는데 걱정이 막 몰려와. 그 생활을 뭐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당연히 병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뭐예요? 보좌의 축복이, 보좌의 능력이 나의 영과 혼, 마음, 생각, 우리의 현장까지도, 우리의 육신, 몸, 현장, 뭐 같은 얘기죠. 거기에 임하도록 플랫폼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보좌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침에. 좋잖아요. 순례자의 기도는 뭐냐? 다른 말로 파수꾼의 기도요, 24의 기도요, 무시 기도입니다. 이때 뭐라고 하셨어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의미를 두라. 의미를 둔다는 얘기는 그 의미를 찾고 누리라는 얘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이거 깨달을 때마다 전율 와요. 진짜로. 우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던 거네, 나중에 깨닫잖아요. 그때도 막 전율이 일어나는데, 저도 지금 옛날 있었던, 제가 과거에 겪었던 일들을 이렇게 생각날 때 있죠. 이렇게 말씀 이제 봤는데, 말씀을 봤는데 옛날 것이 딱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 말씀과 딱 연결이 돼서 그게 하나님께서 이거 하도록 나를 준비하신 거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마다 그 전율도 일어나면서 내가 왜 그때 몰랐지? 그때는 막 원망했거든요. 근데 이것은요, 지금이잖아요. 지금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의미를,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는다? 어마어마한 전율이라고 하니까 그것도 느껴지고요, 힘도 나고요, 감사도 고백되고요. 그 정도, 그래야 우리가 모든 것을 지킬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지킨다는 얘기가 뭔데요? 우리가 속는다니까요. 모든 것 속에서. 모든 것 속에서 원망과 불평하잖아요. 지키는 게 아니죠. 그 모든 것 속에서 문제가 와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미를 찾고, 응답이 와도 그 응답 속에, 응답 때문에 흥분해갖고 하나님이 중요한 것 놓치거든요. 대부분 응답 붙잡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랬잖아요. 응답 붙잡는다고 복음 다 놓쳤잖아요. 그것 때문에 흥분하지 않고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또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그것이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게 파수꾼의 기도고요. 정복자의 기도는 다른 말로 안테나의 기도요, 집중 기도다. 우리가 정복이라고 했을 때, 정복이라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복은 이게 힘이 많이 생기고 이렇게 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의 정복은요,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거, 그게 정복이잖아요. 그리고 살리는 것, 그게 정복이에요. 우리에게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중요한 것들에. 이 말씀하시면 이 목사님 그 말씀 계속 해요. 반복 아니다. 반복 아니에요. 여기에 집중될 때, 하나님의 중요한 것에 집중될 때 뭐가 일어나냐면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 복 바꿔요. 하나님의 중요한 것에 내가 완전히 집중했을 때 우리에게는 변화가 일어나요. 자꾸 사람들은 나를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나왔고, 안 되거든요. 어느 날 한계도 와요. 우리는 한계 있기 때문에. 그게 참고 견디고, 이건 어느 날 문제 와요. 근데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중요한 것들에 우리에게 집중한다? 변화 일어나요. 변화. 완전히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뭡니까? 지금 사단이 한 12가지 그걸 막는 우리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 나라에 우린 집중하는 거예요. 12가지 막는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우리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복음에 집중했더니 하나님께서 마가다락방의 역사. 다른 거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감남산에서 내려와서 인턴십 인턴으로 어디 가고 실력을 쌓으러 가고 자격증 따라가고 한 게 그래서 세계복음 한 게 아니잖아요. 복음에 집중했다니까요. 어디에 집중해요? 하나님 나라에 집중.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어요.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 완전히 나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왜 맨날 똑같은 설교도 똑같은 설교. 아니에요. 그 속에서 진짜 변화 일어나요. 저도요, 잘 몰랐다니까요. 다 안 되는 거예요. 다 안 돼. 잘해보려고 하는데도 안 돼. 언제 되는지 아세요?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데 2년 동안 강단에 집중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치유가 돼 있더라고요. 나도 몰랐어요. 나도 모르는데 치유가 돼 있더라고요. 문제가 안 돼 있더라고요. 똑같은 문제가 내 문제가 안 돼. 변화돼 있잖아요. 집중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이 사람이 변화가 일어났냐?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있다는 얘기는요, 겁낼 게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3장 그 고백 나오잖아요. 그리 할지라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 확신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의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파수꾼으로. 그리 아니하셔도 일부러 불 속에 들어가겠다. 그렇게 나왔어요. 절 다시 하라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하실 거고, 하나님이 구원하지 아니하셔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겁낼 게 없어요. 완전 확신. 이게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플랫폼이, 바스망대가, 마지막으로 안테나가. 안테나를 만들면 저 여러분들은요, 왜 만들라고 하시냐면 해방시키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시기 위함이에요. 왕이 대단한 것 같잖아요. 우리 각계각층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대단한 것 같잖아요. 그 사람에게도 해방이 필요해요. 왕도 포로예요. 왕도 해방시켜야 된다니까. 그 가장 높이 있는 자리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 포로된 민족들. 근데 전 세계는 우상 앞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니까요. 어디에게서 해방해요? 사단에게서. 다 잡혀 있어요. 다 포로돼 있어요. 사단에게서 완전히 해방시켜주는 자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시려고 하는 겁니다. 2, 3, 7, 5천 종족 완전히 우상이 사단이 잡고 있잖아요. 그 자들을 해방시킬 자들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안테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3가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뭘 이해해야 되냐? 전도 이해해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 전도를 이해한다고 했을 때 12, 12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그리고 거기에
70인 장로, 또 예수님께서는 12제자와 70인 제자, 이걸 아는 자라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70 영향을 줄 수 있는 자, 그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이 정도의 축복은 받아야 되는구나. 70 영향 갈 수 있을 만큼 그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그리고 선교를 이해해야 합니다. 선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문화 이해해야 되겠죠. 그들의 감정까지 통할 수 있는, 그래서 말씀하신 게 언어, 지금부터 준비하라. 아무리 요셉이 노예로 가서 17살에 노예로 갔잖아요. 가서 언어가 배웠겠죠. 그 요셉의 그 애굽말을 하는 것과 모세가 애굽말을 하는 것과는 달라요. 그들의 진짜 감정까지 건들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전달할 수 있다. 문화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선교 준비를 어릴 때부터 커서 언어 배워갖고 선교하러 가겠다가 아니라 이미 내가 이 속에 마음이 있다. 그럼 어려서부터 캠프를 보내든지 방학 때 보내든지 이미 어려서부터 그런 소통이 일어나도록 현장을, 그렇잖아요, 살릴 현장을 두고 소통하도록. 저기 노아가 보이네. 그리고 가는 자도 있지만 더 중요한 부르는 자가 있다. 그래서 진짜 이걸 두고 진짜 여러분, 저희 교회가 진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외국에서 그 어린, 또 진짜 다민족 렘넌트들을 불러서 내 집에서 미션홈으로 이 하나님의 것들을 전달해서 그들을 파송할 수 있는 그런 꿈들을 꾸셔야 돼요. 진짜. 내가 능력도 없는데 할 수 있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거예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힘 주시겠다. 진짜 제대로 언약 잡잖아요. 보좌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 하나님의 보좌의 힘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힘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된 게 아니라니까요. 포로로 갔는데 무슨 힘이 있어요? 포로로 갔는데 포로는요, 자기 생각의 없어요. 되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세팅이 교회 안에 되어져야 합니다. 이런 선교. 그치? 우리 교회 진짜 2, 3, 7, 9, 5천 정도 살릴 거지. 그렇다면 그 실제로 살리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를 두고 세팅해 놔야 돼. 그래야지 거기에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지. 그것과 전혀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뭐 하자, 안 되죠. 그리고 교회를 이해합니다. 교회는 중직자도 있고 렘넌트도 있고 교역자도 있죠. 중직자를 살리고 렘넌트도 살리고 교역자도 살리는 거, 이렇게 알아야 교회를 이해한 겁니다. 중직자도 살려야 되는 대상이에요. 렘넌트도 살려야 되고요. 교역자도 살려야 돼요. 네? 그게 교회 이해한 거예요. 결론으로요. 처소.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처소 있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세 가지를 지키는 처소를 말해요. 다니엘이 문제 만났을 때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요. 원래 자기가 기도하던 그 윗방 다락방으로 들어가서 원래 하던 대로 하나님과 소통을 해요. 여전히 보좌를 누리는 거예요. 여전히 전 세계를 향해서 재앙 막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의 소통, 237 5천 종족에게 그 소통, 그 세 가지 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지키고 있어요. 응답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지키는 처소가 있느냐, 이걸 만들어야 돼요. 이게 실제적인 준비라니까요. 우리가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처소 있어야 돼요. 기도, 결국은 기도예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 처소, 모든 재앙을 막는 그 처소, 진짜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그 처소, 그 속에서 이것이 만들어진 자를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일어나는 거죠. 아니, 다니엘이 포로로 갔는데요, 상관없다니까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알고 이것을 후대들에게 전달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만들어야겠죠. 만들기도 하고 또 우리 후대들에게 이 부분들을 전달하기도 하고, 이번 또 여름 뭐 많지 않지만 또 여름 이렇게 바쁘게 지나갈 수 있거든요. 휴가 기간도 있고요. 갑자기 또 비가 많이 와서 또 뭐 내일 또 비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중부권은. 어디 보니까 미국 보니까 그 데스 밸리라고 이제 죽음의 사막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비가 안 오거든요. 1년 내내 400mm 정도 올까 말까 한대요. 근데 요번에 300mm가 넘게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완전 기상이변이죠. 그럼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요, 제가 그 한동대 다닐 때 제가 1회거든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학교에. 뭐 조직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조직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뭐 너가 회장해라. 너가 부회장하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1학년 때는 뭐 그 신입생이니까 다 뭐 총학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2학년 되면서 이제 후배들 들어오고 우리는 1년간 적응했으니까 이제 총학이 만들어지는데, 그때 이제 저랑 같이 다락방을 했던 친구가 회장이 됐어요. 그리고 야 승원아, 임원아 총학하자. 싫어. 그런 때란 말이에요. 그런 때. 그때는 불편한 게 많죠. 뭐 그때는 뭐 학교 안에 뭐 도로도 안 깔려 있어서 그런 얘기 있었어요. 비 오는 날 밥 먹으러 가면 키가 커진다. 왜냐하면 이제 그 밥 먹는 식당까지 걸어가는 길이 진흙길이라 비가 오면 진흙 때문에 계속 신발이 그 밑에 붙어서 두꺼워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요, 그때도요, 저는 응답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그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몇몇 친구들과 같이 함께 시간을 만들었어요. 뭐 쓸만한 건 아닌데 우리 이제 한동대 다니는 사람들 한동인이라고 저희가 이제 하거든요. 뭐 새벽에도 없잖아요. 만드는 것을. 뭐 많이 오냐? 안 와요. 그냥 한두 명 오는데 그냥 또 2학년 2학기 때는 제가 그때 이제 많이 힘들었을 때거든요. 그때 몇 명이 만들었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이 시간 갖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만들어낸 누가 도와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했냐? 그 교회 안에 있는 예배당 채플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우리 가서 음악 틀어놓고 우리가 1시간 동안 묵상하고 잠깐 포럼하고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졌어요.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것들을 주신 자들, 어떤 현장 가든 아무것도 없는 현장 가도 다 살리는 축복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요 다 완전히 회복할 수 있어요. 누가 나 안 도와준다, 우리 교회에 뭐가 없다, 맞지 않아요. 그 말이 하나님과 맞지 않아요. 그래서 없다 기도 시작하세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좌의 능력 얻도록 모든 것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진짜 기도하시라니까요. 뭐 우리 교회는 뭐가 없고 뭐가 이랬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하시라니까. 무궁무진한 거 하나님 주셨어요. 자꾸 이거 해요. 생각들이 누가 나를 도와줘야 되고 우리 교회는 뭐 이거 필요하고. 진짜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돈 내서 여러분들 그 돈으로 진짜로 하나님께 섬긴다, 하나님 축복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 번다? 착각이야 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근데 나는 지금 뭔가 누군가 뭐 이렇게 교회가 뭐 해줘야 되고 이래갖고 뭐 한다, 이거라니까. 세계복음 언제 못해요. 절대. 세계복음과 상관없는 사람이 그 사람은. 하나님은 완전한 걸 가지고 지금 역사하시겠다는데 진짜 실제적인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우리 개인 안에 또 우리 개인에게 또 우리 후대들에게 만드는 그런 복된 사람으로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